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지난 날샘 수요일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14절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거리끼는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코로나로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반복된 이야기 혹은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이야기 혹은 공격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르느냐라고 하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교회 다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동정예탕생이랄지 부활이라고 할지 그렇게 황당무계한 주장들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직간접적인 질문들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일터, 가정, 그리고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질문들, 그리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주장들이 무분별하게 전달되어 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은 이런 세상의 공격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들이 던지고 있는 계략이기도 함과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하고 있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질문이 나타나는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소수 민족에게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매년 거두어 드렸는데, 이 인두세는 로마 제국에서 발행하는 화폐로만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폐의 앞면에는 가이사의 흉상을 집어넣은 그 형상이 담겨져 있고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가이사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상징하는 월계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페스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가장 높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글씨를 새겨놓고 그 황제의 어머니가 신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형상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코인을, 이 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연상시키고 상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은 많은 소수 민족들, 압제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1년의 소득 중 적게는 40%, 많게는 60%의 소득을 세금으로 징수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감정이 좋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두에게 우상 숭배하는 매국노라고 하는 모함을 받기에 당연하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제국을 모함하고 반역하는 반역자의 죄를 추궁당할 수 있는 굉장히 혼돈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략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답변으로 무너집니다. 17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읽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뜻을 담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어떠한 세상의 권력을 세우시든지 간에 그 모든 권력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정치적 위협이 아니라, 무력적 저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의거하여 로마서 13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권력, 가이사와 같은 세상의 권력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궁극적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의 충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고, 우리 하나님께 하듯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신 이 말씀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권력을 향한 뜻은, 우리의 가장 먼저 된 정체성은 천국의 시민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책임감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왜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정부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그 주장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주장하였고 복지를 이루어내었고 정의를 부르짖었고 가정을 지켜내었고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을 지켜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먹였고 홀부모와 미혼모들을 돌보았고 상처받고 억압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부패와 인간의 타락을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온전할 수 없지만, 그 궁극적으로 부패한 그 권력마저도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이웃됨으로 함께 협력하며 지켜나갔고, 그 권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악의 처벌과 시민의 안전 보장과 같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함께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과도 같은 때에 교회가 나라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고, 가장 많이 봉사하고, 가장 분명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혼돈으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분명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예수님의 방법 안에 그 어떤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경멸하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호도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들입니다. 이어지는 공격은 사두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다르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어떤 미망인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을 경우에 그 죽은 남편의 동생이 그 미망인과 혼인하여 아이를 낳아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까지도 아이를 갖지 못하였으면 부활의 때에는 누가 이 아내와 혼인 관계에 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 사두개인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하는 도전입니다. 자, 이 질문이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법이죠. 이 당시에 모세의 법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화폐, 은행, 또 어떤 단위들이 존재하지 않고 한 사람의 생활권과 경제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땅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그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유업을, 그러니까 그 이름과 그 가족의 존립 여부와 그 땅이라고 하는 거할 곳과 경작할 수 있는 곳과 내가 남길 수 있고 터전으로 만들 수 있고 내가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곳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 이 가정에 그것을 이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리고 과부로 이 땅 가운데 홀로 넘겨져 여러 가지 곤란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그 과부와 고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더 큰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바로 이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해서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의 때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9절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까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분명히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다르게 부활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영혼으로 부활하는지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몸이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갈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삶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그들의 주장을 근거로 했던 것이 이사야 26장이죠. 26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사두개인들은 이사야, 또 다니엘 12장, 에스겔 40장 같은 모세 오경 이후의 다른 책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란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이후에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당무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접하게 되는 도전입니다. 누구누구 씨 좀 배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녀요? 누구누구야 너는 아직도 그런 걸 믿어? 누구누구야 너는 이런 거를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내가 보이는 것만 믿지 그런 주장은 믿지 않아 라는 말들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아무 근거 없는 맹목적 신앙인 것 같이 호도하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더 자세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을 저와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때에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혼인 관계와 같은 옛 질서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그 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옛 피조물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냥 지워지고 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새 피조물의 모습으로 새 시대의 도래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든 통념을 뛰어넘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영광의 날의 시작이 이 부활을 통해서 도래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것을 기록한 것을 읽지 못하였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가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때가
다 다르면 아브라함도 부활의 몸으로, 이삭도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 하늘 새 땅의 영광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터넷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 택함받은 백성들의 새 피조물이 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장차 다가오고 있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두개인들은 무시하고 바리새인들은 착각하고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그 보았던 것을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확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이 기록했고, 에스겔서 40장이 미리 바라보았고, 이사야 26장이 꿈꿨던 그 택함받은 백성의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가장 먼저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다면 부활이 불가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창조주에게 모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활의 근거가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창조주가 계시다면 부활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창조주가 없거나 창조주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 확신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창조주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증명 너무나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만난 제자들이 바로 이곳에 있고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물리적으로 우리를 만나실 때에는 그저 우리의 이상, 그저 우리의 신화, 그저 우리의 wishful thinking, 그저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소설의 끝자락이 아닌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는 지금 만나는 이 만남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질문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기적이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허무맹랑한 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경을 알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알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우리에게 던져진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가슴을 열고 기쁨과 소망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진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의 가장 먼저 되고 궁극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있되, 이 땅 가운데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공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의 청년부 개국을 통하여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나누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것이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인터넷으로 오시는 분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해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서 보좌에 앉았네.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나를 다시 살리사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새로운 질서 속에 주님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이사에게 속한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 속에 부활의 날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세상의 공격과 우리가 아닌 다른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을 공격하는 그 질책과 공격으로 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가이사에게 권력을 잠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건져내신 그 능력이 나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 그 지혜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청년부가 이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만 따라하시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아버지에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 새 질서, 새 영광의 날로 인도하실 아버지,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막힌 것들, 모든 무너졌던 것들, 모든 답답한 것들을 뚫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셔서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거나 묶지 못하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시기를 말미암아 이 땅을 지혜로운 시민, 이 선한 이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궁극적인 성성이 주님께 쓰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분명한 사실임을 기억하며 내 창조자님의 능력 앞에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아버지 우리 기억하며 아버지 그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그 부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사 예수님과 죽어 계신 예수님,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작용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영광의 그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잊게 만든, 정말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없는 그 여인의 고통을 모두 잊게 만들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이사가 높아 보였습니다. 가이사가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잠시 그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시기 위해 허용해 주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잠시 허용된 권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선한 이웃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닌 그 허상으로 인하여 공격받거나 위축되어 있던 청년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진리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능력으로 은혜와 겸손으로 이 땅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국을 통하여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귓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귀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청년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각자 GBS 온라인 GBS 공간으로 이제 접속을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 힘써 모일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